마태복음 16장 13절. 우리 그냥 4절이니까 다음 주에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리라.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지금 한 3년 정도를 예수님과 먹고 자고 돌아다니면서 모든 활동들을 보았죠? 얼마나 놀랐을까요? 무리를 걸으시고, 그죠? 14장이니까 벌써, 그죠? 거기 무리를 걸은 게 14장이니까 16장. 오병이어, 그것도 14장. 또 중풍병자. 우리가 또 항상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어렵게 해결하신 일은 없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불순종하고 어길 뿐이지, 하나님이 38년이나 됐냐? 그럼 너는 한 38분은 기도해야겠다. 뭐 이렇게 정말 힘들겠다.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큰 병을 만났더라도, 큰 문제를 만났더라도 다 하나님 밑에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냥 짓눌려 버릴 때가 많아요. 항상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엄청난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놀랬고, 정말 기쁨과 그것이 가득했다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뭔가 물어보려고 오늘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어서, 사람들이 너희들 말고 저기 멀리서 보는 사람들이 이런 기적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이것부터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최고의 클래스였어요. 그때 구원자로 생각을 만약에 안 했더라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약의 최고 엘리야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변화선 옆에 엘리야와 모세가 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최고 인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최고 인물과 예수님은 비슷하다, 이런 이유. 또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급이다. 응? 세례 요한, 와, 어마어마, 다 몰려와서 죄를 용서받고 회개하는 세례 요한, 최고, 그 당시에 최고급. 그렇게 예수님을 사람들도 그렇게, 같이 먹고 자지 않은 사람들도 그렇게 평가를 내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했을 때, 베드로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알게 하신, 감동하신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는 서로 교제가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교제가 조금 부족한데, 교제를 할 때 하나님의 말이 옆에서 막 나올 때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요새 이제 몇 군데 교제하는 데가 있거든요. 하나님 말이 생각나고 내가 이게 나오고 그래. 그러니까 이 교제가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는 자기가 얘기한 것 같았는데 정답이 나왔고,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이를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는 얘기예요. 이를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네가 한 게 아니다. 네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 너에게 감동 준 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 줘갖고 뭐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첫 번째 책도 이틀 만에 쓴 거예요. 이게 감동해갖고 막 탁 해갖고 이틀 만에 나온 게 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오늘 정답을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다. 선지자급이 아니다. 구원자다. 3년 이상을 같이 다니다 보니까 이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걸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서 발언까지 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게 정답이고 이 위에 교회를,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 열쇠까지 이 고백 위에 주겠다. 어마어마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지 선지자급 아니고 사람이 아닙니다. 네. 선생이나 위인이나 선지자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구원자. Before Christ, BC. After Christ인데 이게 라틴어로 해서 Anno Domini, Anno, After. 도미노스가 하면 도미노스 하면 주. 그러니까 원래 영어로 하면 BC, AC가 돼야 돼요. 이게 더 편했는데 사실은. 그래서 BC, AD를 나눈 분은 다른 어떤 위인도 아니었어요. 석가, 공자, 다른 어떤 위인도 아닌 예수님이 Before Christ, After Christ로 딱 역사가들까지 다 인정하는 분이죠. 인류 역사를 다 찾아보고 샅샅이 모든 걸 다 찾아봐도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라고 얘기하거나 날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한다거나 또는 나는 죽어서 부활한다거나 또 실제로 부활했던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운 좋게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안에 세계를 다 샅샅이 다 박진영처럼 다 막 지지고 붓고 다 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엄마 아버지가 잘 믿고 동네에 교회가 있어갖고 하나님이 인도해줬는데 그게 최고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우리가 그냥 있던 교회에 있던 거예요. 부활을 그러나 누리지 못하면 안 되겠죠. 최고의 것을 가졌는데 최고의 것을 주셨고 그 길을 열어줬다. 샅샅이 다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어디서 죄를 사요? 경찰서? 아니 뭐 무릎으로 긴다고 죄가 사야지나? 네? 안 되잖아요. 어느 누구도 날 위해서 살찌고 피 흘려서 죄를 대신할 수 있거나 또는 대신한 분이 없어요. 대신해봤자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사도들은 성령 충만한 다음에 사도행전 4장에서 죽여라 그래요. 죽여도 좋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것은 뭐냐? 다른 이로서는 없다. 하나님 허락한 이름이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이름이 없고 오직 한 반복 예수님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를 하라. 이는 그가 저희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하자. 우리가 죄 얘기해봤자 사람들은 죄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 죄 때문에 지옥 가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고 그 죄 때문에 모든 게 어그러지는 거거든요. 근데 요새는 하도 죄가 범람해갖고 죄인지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면 이 사야같이 거룩한 자도 화로 다 죽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깜깜한 밤에 여기 불 안 켜봐. 먼지 하나도 안 보여. 근데 불을 딱 켜면 그냥 먼지가 보이고 그런 거죠. 하나님이 비춰주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지 몰라요. 나도 몰랐어요. 근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 했구나. 아 이게 죄구나. 내가 몸으로는 여기 앉아 있었는데 마음으로 여기 안에 그 죄를 깨닫고 나니까 아 내가 그게 죄구나.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 마음이 없었던 게 죄구나. 그러면서 이제 경험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 후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이제 왔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 사람들은 왜 독단적으로 왜 예수님만 구원이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왜 독단적이 왜 너는 그렇게 독단적이야? 나 진짜 웃겼어요. 아까도 저거 연결이 안 됐죠? 아무 데나 꽂았죠? 누가 꽂았어요? 제가 꽂았겠죠. 어제 잠깐 그래요? 옮겼습니다. 꽂으라는데 꽂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기계도 꽂을 때 꽂아야 이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 우리가 사람의 종교에 그죠? 석가, 마호멧 뭐 어쩌고저쩌고 다 사람이잖아. 어쨌든 거기다 아무리 꽂아봤자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지 못하고 죄사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사도행전에서 전부 다 죄사함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실제로 여러분이 개인 기도할 때도 성막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십시오. 또 물구덩이에 가서 회개하면서 그런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기도할 때 성령을 받는 것이죠. 아무데나 가서 그냥 빈다고 제가 사회지나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최고 고승들이 안 된다고 해요. 고승들이 최고. 평생 빌어왔는데 안 된다는 거지. 뭘로 도대체 내 죄를 씻을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는 이게 노래가 아니에요. 이건 독단적인 것이 아니라 진리라서 두 가지가 되면 안 돼. 아무데나 꽂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작동이 안 된다니까. 진리는 하나라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 엄마는 왜 하나냐? 둘일 수도 있지. 생모는 하나 아닙니까? 근데 그 둘이라고 그러면 어때요? 그 독단적인 건 아니잖아요. 엄마가 하나인 게 독단적인가요? 그죠? 엄마가 하나인 건 사실이잖아요. 독단적인 건 아니잖아요. 야, 너희들 인간들 왜 산소만 마셔야 되냐? 응? 이상한 거 막 가스 마시고 그렇게 살아도 되지 않냐? 근데 우리 산소를 마셔야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건 독단적인 게 아니잖아요. 산소 마셔야 살잖아요. 왜 한 명하고만 결혼해야 되냐? 왜 한 명만 사랑해야 되냐? 그거 독단적인 거예요? 응?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결혼해서 살라고 하는 게 독단적인 거예요? 가능하지 말라는 게 독단적인 건가요? 그건 독단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게 독단적인가? 남자끼리 결혼하는 게 괜찮나? 그런 거 괜찮다고 다 해갖고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는 것은 독단적이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것도 되게 위험한 거예요. 진리를 얘기하는데 다른 데서 죄사함도 없고 다른 데서 부활도 안 되고 영생의 보장이 안 되는데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 이름으로 가장 중요하던 예수 베드로가 그 이름으로만 죄사함 받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게 십자가 부활이라고 계속 얘기해 왔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죠. 즉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이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는 교회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터치가 일어나면 이게 약간 얼음땡 같은 거예요. 마귀가 죄를 짓게 해서 그죠? 우리를 굳어버렸죠.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정지된 자를 만든 거야. 뭔가 영적인 활동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 죽었으니까. 우리 동문학과에서 제일 유명한 교수들이 그 많은 지식을 알고도 영적인 건 난 모르겠더라고. 우리 마누라는 잘 다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리 지식적인 걸 많이 알아도 영적인 건 다른 거예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활동을 못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는 뭐 사무실에서도 자기 집에서도 하나님의 터치가 일어나면 얼음땡 알죠? 그 놀이가 굉장히 재밌죠? 그죠? 이게 참 어떻게 간편한 원리예요. 주님이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장소가 뭐 고넬료 집이든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을 때 성령의 터치가 일어나서 예수님 믿을 때 그때 활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따 배우겠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으로 믿는 것이 이것이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 지식을 통해서 영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또 종교적 열심히 있어도 영으로 움직이는 사람과 자기 육신적으로 하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땡 해주셔서 우선 움직이게 됐어. 아멘. 아멘. 이게 엄청나게
큰 은혜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생명의 활동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생명의 활동되는 건 뭐예요? 이제 생명이 태어나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숨 쉬어라, 숨 쉬어라, 숨 쉬어라, 잘 쉰다, 숨 쉬어라 이러나요? 생명이 있게 되고 영의 활동이 시작되면 숨 쉬지 말아도 숨을 쉬죠. 배가 고프면 울어갖고 먹죠.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영의 활동이 시작되지 않은 것을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너는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거고, 거듭나지 않은 자는 천국을 보지도 못하고 나중엔 들어가지 못한다. 2번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했어요. 들어간 게 먼저가 아니에요. 볼 수도 없다고 했어요. 사는 동안에 경험을 못 했어요. 천국을.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되게 착한 사람이야. 영의 활동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누구 무서워서 다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착한 거지, 인간적으로. 그러나 그 사람이 분명히 교회 가서는 하나님의 얼음땡이 있어야 돼요. 아멘. 터치하면서 오, 살아남이 있어야 돼요. 그때부터 이게 먹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먹으니까 믿음이 생기고 또 막 의심도 생기고 더 먹고 싶고 기도 안 하면 허전해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시켜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말씀을 먹는 거죠. 신령한 젖을 먹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고 믿어지고 힘이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생명이 있는 증거예요. 밥 먹어가 아니라 배고프면 먹는 거예요. 엄마 배고파. 엄마 배고파. 말씀을 며칠 안 읽으면 배고파 죽겠어요. 먹는 거예요. 영어로 먹고 한국어로 먹고. 기도 안 하면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기도하면 답답해 죽을 뻔했거든. 거듭나기 전에. 이러면 술에 나와서 자꾸 기도하고 그래. 안 해도 될 걸 자꾸 기도하고 불 끄고 답답해 죽겠는데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얼음땡이 일어나면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 연결되니까 동작이 일어나요. 막 복사기가 돌아가잖아. 응? 생명과 연결되니까 복사기가 돌아가고 막 찍어내고 막 그렇잖아요. 움직이잖아요. 자기 일들을 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 니든 가지니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연결되니까 이제 연결되니까 생명이 흐르고 막 기쁨이 일어나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연결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새 힘이 온다는 거예요. 새로운 능력이 하늘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응? 생각이 달라지고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시간과 돈과 힘을 쓰는 가치가 달라지죠. 어떻게 보면 연결되고 그러면 또 그런 현상도 일어나요. 원래는 블랙보드였거든. 마음판이 까만판. 욕하거나 막 나쁜 짓을 해도 뭐 다 그렇지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은혜 받고 나면은 이게 화이트보드로 확 변해버리거든. 이게 죄사함 받아가고. 그거 좀 뭔가 잘못하면 항상 찔리고 죄송하고 회개하고 그렇지 않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갖고 하나님 블랙보드에서 화이트보드로 만들어갖고 왜냐면 하나님 다 알잖아 그 죄를. 그 옛날에는 뭐 하나님이 있기는 계시겠지 이 다음에 안 나겠지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뭐 기도가 안 되고 말이야. 죄송하고 꿈에 또 하나님이 또 지적하고 하나님 지적해 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런 거지. 지적도 안 해 어떤 사람들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조심해야 돼 항상. 그래서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 아들과 딸의 관계예요. 얘들한테 뭐 잘못된 거 있으면 내가 지적을 해야죠. 좋은 거 있으면 상이 있죠. 살면서 상과 벌이 없는 것은 이건 문제예요. 선생님이 상과 벌이 있어야 되는데 쟤는 제꼈어. 이러면 이거는 사울이 되는 거거든. 그 무서운 거야 이때부터는. 난 지적받을 때 좋더라고. 나는 진짜 죄송합니다. 내가 또 경거망동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상과 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화이트보드가 되고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먼저 하나님께 제일 중요하게 생각이 돼.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어떤 일이 나요? 그 사람과의 약속 시간이 수요일이 제일 기다려지고 만약에 목요일에 만나면 목요일 그 시간이 제일 중요하잖아. 거기 집중돼서 살잖아요. 그죠?
그 앞뒤로 목욕도 그 앞뒤로 하지 보통. 나는 보통 안 하고 나가긴 했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그만큼 같이 생각이 달리는 생각.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는 거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우선순위 바뀌고 생각하면 기뻐지고. 교회가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요. 교회가 28정거장인데 그걸 몇 년을 다니면서 진짜 거기서 딱 내리면 뛰어. 또 수유역에서 내리면 나도 모르게 다리가 뛰고 있어. 여기도 마찬가지야. 내가 여기 20 몇 년 있으면서 이 조그만데 매일 오면서 기쁘고 매일 가면서 기뻐요. 자, 이게 참 이게 돈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것은 성령으로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응? 이게 얼마나 행복이 있습니까? 응? 교회를 보면 달려갔던 때가 기쁘고, 고등학교 때는 내가 지각 안 하려고 막 달렸던 기억이 나요. 막 엄청 빨리 달렸어요. 담을 타닥 해서 막 뛰어넘고, 저기서 저기야 막 소리 지르고 아저씨 선생님 한 번도 안 잡힌 거 참 좋긴 한데 여튼 대학생 때 이렇게 보면은 제가 카페 그 알바를 할 때도 3달 이상을 이제 알바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알바하는 시간에 반 이상 오게 해주세요. 3달 이상. 그래서 그때서 그때는 그때 사업을 할까 그랬던 하여튼 3달 이상 하는데 딱 한 번 이 매상이 그때 6만 원이었는데 3만 원밖에 안 팔려. 내가 3만 원을 팔면 되거든. 반만 팔면 되는데 그날은 아예 못 팔았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 하나님 용서해드렸지. 하나님, 제가 너무 내가 뭐 조지밀러도 아니고 교만해지면 안 되죠. 네, 하나님은 이해해드립니다. 2시 50분쯤 됐는데 그 지하였거든요. 단체 손님이 내려오는 그 발자국 소리가 지금도 들려. 그거는 계속 그런 식의 하나님과의 동행은 가끔 계속됐어요. 내가 밥풀이 할 때도 이제 도와주면서 한 2시간 동안 한 2시간에 10만 원 오늘 팔게 해주세요. 한번 딱 하고 갔거든. 와, 계산대에 그 빌지 있죠. 영수증. 이게 쫙 해서 저기까지 가 있는데 나는 2시간을 막 날아다녔어요. 난 진짜 내가 찍어놨어야 돼 그거를. 근데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누리면서 사는 게 나는 너무 행복하고, 내가 지금 천국을 누리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갈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과 동행도 잘 안 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사랑도 고백을 안, 헌신도 없고 그냥 사귐이 없어. 난 군대 가서도 누가 봐요? 군대 갔는데 내 멋대로 너 누가 봐? 수요일마다 저녁에 가서 밤마다 초소로 다니면서 커피 봉사하고 그거 누가 하겠어 그걸 군대에서.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 주신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감동 주시니까 했고, 애들 60명 교회 나오던 애들이 나중에 120명 나와. 120명. 우리 내원반 30명 중에서 25명이 교회 다녔어. 내가 거기서 개판 쳤으면 누가 먹고 자면서, 아까 베드로한테 그랬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저 사람들보다 베드로가 가까운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보다 가족이 나를 보는 게 더 가까운 거죠. 더 가까운 건 누굴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게 제일 맞는 거죠. 군대에서도 그랬죠. 신학교 가서 제가 그때 아직 병도 안 나왔을 때예요. 제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이렇게 활동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건강이 없어서 못한다고. 나 그때 신학교 올라갈 때 호흡 달려가고 난 농구도 한 번도 못했어요. MT도 한 번 못 가고 친구가 없어요. 딱 그때 기도 모임 했던 4명이 있던 4명. 근데 거기서 제가 친학생들 30명씩 모아놓고 거기서 김밥을 다 매주 사주면서 돈도 없는데 그거 사갖고 김밥 송구해서 올라가갖고 그걸 누가 시킨다, 누가 알아준다고 해요? 몇 년을 다 모여서 거기서 기도해하고 그랬어. 그때도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의 영이 하는 것이에요. 뭘 배워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하는 거예요. 저번 주에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런 질문이 들었어. 왜? 이상하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명은 예수님 옆에서 배웠다 치자. 근데 그 후에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 후에 그 수많은 각 세계 도처에 그때 비행기가 있었나?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가서 예수님 그 골고다 언덕 본 사람만 은혜 받았나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하는 얘기들이 수천 년 동안 비슷하고, 지금 만나는 외국인도 나랑 생각하는 게 비슷하고, 지금 만나는 동역자들도 비슷하고, 여러분도 저랑 비슷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왜 비슷할까? 아니, 비슷한 이유는 뭘까? 했더니 답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보세요.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잖아.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딱 한 번 만났어요. 내가 알기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없었어, 거기.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뒤에 예수님 믿는 자들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죠? 따라다니지 않았던 분이야.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또 그의 모든 구속론, 기독론이 사도 바울의 최고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가르쳤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이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감사하게도 믿든지 안 믿든지 느끼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모일 때 임할 때가 항상 있어요. 대부분 있어요. 하여튼 그래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혀갖고, 그죠? 옥중서신에 기독론, 구속론, 천국 최고의 진리들이 막 쏟아져 나오죠? 그 누가 가르쳤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성령으로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존 버년이 지은 철로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책이에요. 근데 그 철로역정이 12년간 영국의 국교회의 탄압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 안에 인터넷이 있었겠어요? 주석이 있었겠어요? 저것은 주석이. 보지도 않지만 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요, 가르쳐 주세요. 네가 뭘 설교해야 돼, 네가 무엇이 중요한지, 네가 얼만큼 기도해야 될지. 저번 주에도 제가 암 환자를 위해서 4시간을 기도했어요. 4시간. 아프 힘든데. 이번에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 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을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8장 5절. 자, 8장 5절 정원도 집사님 읽어주세요. 못 찾았어요. 그래? 집사님 읽어주세요.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에다가 동그라미 하면 처음 봤어요. 생각. 내 생각이 육신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좀 죄를 많이 얘기해요. 내 생각이 육신의 정욕과 탐심과 교만감 이런 것을 쫓는 생각부터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자기가 한번 보라는 얘기죠.
내 생각이 영의 생각이 아닌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면 이게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되게 중요합니다. 생각. 근데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사망.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이끈다라고 영어로 써 있어요. 육신적인 생각, 하나님을 떠날 생각, 정욕적인 생각, 하여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있죠? 성경적으로나 뭐. 그 생각의 마지막이 뭐냐면 사망이에요, 사망. 육신적인 죽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의 마지막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절단이라는 얘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이 이게 뭐냐면 이게 스피릿이라고 써 있어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의 생각은 그런 생각, 하나님 주신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 생각대로 하시면은 그건 생명과 평안으로 있는 라이프 앤 피스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쫓느냐가 결과를 결정해요. 근데 우리는 기도 안 하고 은혜가 없으면 잘못된 생각에 끌려가요. 근데 기도하면 성령이 강해져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게 돼요. 순종은 내 의지로도 하지만 의지와 성령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 잘 생각해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게으름, 정욕, 탐심, 또 믿지 못함, 하나님 떠나서 막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앞으로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안 해. 하나님 말씀을 안 따라. 지금도 안 따르고 앞으로도 안 따라요. 육신의 생각을. 그래서 발전이 없고 변화도 없죠.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과의 기쁜 관계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에 있으면.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즉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영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난 교회 나온다. 이것이 아니라 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생각을 듣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 변화와 성장이 없는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데 변화와 성장이 없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거예요. 아까처럼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의 활동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그냥 교회 가서 밥은 먹어요. 교제도 해요. 이 사람 있으면 친구하고 놀아. 근데 영적인 활동은 못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영을 항상 환영하고, 또 교회에 새로운 신자가 나오잖아요. 제일 먼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과 접속이 되는가, 저렇게 연결돼서 활동이 일어나는가, 얼음땡이 됐는가를 항상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도와준 사람들이 굉장한 발전이 일어났던 것을 나는 여기서 계속 봐왔죠. 그 다음에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건 있었지만 다 여기서 엄청난 변화와 성장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변화와 성장이 없는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 감옥에 갇힌 바울과 존 버년,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나와 여러분에게 지금 역사에 살아계셔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분의 길로 가게 하시고 생명의 길이 생겨서 그 생명의 길을 가게 하는 거죠.
원래는 육신의 길로 가갖고 이 길을 가갖고 전천히 있다 생각해요. 기차 칙칙폭폭해갖고 그걸 가서 심판에서 사망으로 가야 되는데 새로운 길이 생긴 거예요. 이쪽에 생명의 철로가 생겨서 우리는 다 그쪽으로 간 거야. 이것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을 우리가 이리로 가는 거죠. 새로운 길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길을 알지 못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칙칙폭폭 계속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야야 그리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갈아타. 그거를 우리가 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했어. 내가 빵집 가서 책 주면서 초콜릿 주면서 그쪽으로 가면 끝이야. 그게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하는 것인데 끝이야.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의 길로 갈아타.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칙칙폭폭을. 아멘. 네, 이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이제 마귀가 하고 싶은 일이지. 절대 우리는 그러면 안 되지. 아깝지. 할 수 없지. 그래서 변화 성장이 없는 것은 그냥 그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이쪽으로 가는 거죠. 생명의 길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마침은 영생이죠. 여기 영멸이고. 이거 확실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혹시나 그리스도의 영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광야에서 맴도는 사람들처럼 변화와 성장이 없는 이유는 뭐죠? 불순종, 계속 불순종. 기도하라는데 기도 또 안 해. 또 하나님의 감동 주는 것마다 다 거절해. 네? 그러면 사람들 그렇잖아요. 내가 계속 전화했는데 안 받으면 삭제. 그런 사람 난 삭제해버려. 그럼 그 사람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내가 계속 뭐 문자를 보내거나 이제 뭐 사랑한다고 귀하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계속 거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변화와 성장을 하기 위해서 감동 주실 때 아멘? 그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말 들어주는 게 여러분 하나님께 제일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순종하는 게 더 하나님께는 더 기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감동 준 거에 대해서 네가 순종할 때 너희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는 모르지만 난 안다는 얘기예요. 큐티해라,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은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하시는 일이니까 제발 계속 거부하지 말고 변화 성장을 위해서 들어야 돼. 내가 변화하고 싶습니다. 생명의 길에서 성장하고 싶습니다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나도 불행하고 남도 차이를 못 느끼는 거예요.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정욕적이고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아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변화와 성장이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거예요. 손흥복 기자는 병이 확 나버리고 말이야. 없는 돈도 쓸 줄 알고 말이야. 하나님 때문에 아끼지 않는 손해보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경험하고 말이야. 잘하고 있지만 2년 전인가 내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말씀 읽으면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게 내가 전도팀에 그 원래 초기에 간 거예요. 거기 이름도 내가 쳤어. 그래서 나는 2년 몇 번 한 번도 안 빠졌어. 이제 공식적으로. 거기서 지금 기도회도 다 인도하고 있어 내가. 성전도 뭐 하여튼 그건 내 의를 얘기하는 게 난 그 조그만 말씀이에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여러분 동역자가 중요해요. 나 혼자 잘났다 하지 말아요. 은혜로운 곳에 자꾸 가야 돼. 이런 곳에 가야 되고 부흥회도 좀 가고 말이야. 그래서 나는 거기서 좋은 형제들을 만났잖아요. 이 11시간 동안 17일 동안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내가 전도하는데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 넓을 때 여기 와서 기도하세요라고 했나 봐 내가. 그 여기 전도팀 중에 몇 명이 와서 기도하더니 지금 벌써 5, 6 명이 여기 와서 막 불같이 기도합니다. 응? 목사님 그러면서 막 대접하고 그러는데 난 그런 대우가 이제는 막 낯설잖아. 20년 만이라. 그래갖고 됐어요. 저도 한번 살게요. 이제 이러면서 막 기도해라 하고 막. 어? 난치병들이 막 치료되고 있고. 금요일 날인가 아침에 내 혼자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점심에 돋보이 기도하고, 저녁에 또 혈액암 기도, 하루 종일 3번의 기도를 다 하고 집에 오는데 그렇게 마음이 좋아요. 왜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 기쁘다는 얘기지. 하나님의 영이 싫어하는 일을 할 때 싫다는 얘기지. 그런데요, 또 하나의 아름다운 비밀이 있는데 그 다음 절에 나와요. 9절 아니지 11절을 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은 부활시키는 거예요. 우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완전히 죽어가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부활된 것이 몇 번이나 있다고. 응? 그 영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칠게요. 이게 엄청난 비밀 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불순종과 게으름으로 대충 살다가 주님을 그냥 천국 갈 때 그냥 입장권으로 꾸깃꾸깃 넣었다가 꺼내는 그런 사람이 여기 없길 바래요. 나부터 시작해서 주님을 입장권으로 생각하고 또 그냥 물휴지같이 생각하고, 응? 한 번도 대화나 이런 게 없다가 병 걸리면 찾는 소방관이나 의사처럼 지금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입장권같이, 물휴지같이 주님의 보혈을 쓰고, 그리고 한 번도 대화가 없다가 불나거나 병 걸리면 걸리는 의사나 소방관같이 아주 먼 친척같이 별로 큰 영향력이 없는 그런 주님인지, 아니면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구원한 자이시고 나를 이미 구원한 자이시고 나의 생명이고 호흡이. 그래서 내가 우리 딸과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뭘 물어보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와 나의 관계는 뭐라고 넌 정의할 수 있니?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응?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사람들 말고. 베드로의 정답. 그래, 그것도 좋다. 근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나는 주님은 나의 산소, 없으면 죽는, 주님은 나의 공기십니다라고 나는 요새 얘기하고 있어요. 안 보이지만 공기 있잖아요. 그 공기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성경 지식이 아닌 정말 주님은 나의 누구십니까? 애인이십니다. 나는 공기 같아요.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있으면 살 것 같고. 너는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떠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축복하기는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 때문에 생명력이 충만하고 변화와 성장이 있고 생명의 길을 가서 영생까지 다다르며. 아멘.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동역자가 중요해요. 지금 우리 성전 이거 한다고 여기 같이 기도하는 몇 분이, 2분이 10만 원씩 이렇게 가져왔다고, 돈이 없어서 그거밖에 못 가져왔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근데 나한테 저번에 서로 간증을 하는데 그거 드리고 나서 몇 군데서 돈이 들어온지 모르겠대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누리면서 이렇게 사는 거죠. 아멘. 네. 감동적인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